아주 잘 읽었어요. 긴장하는 모습 때문에 조금 그랬지만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주가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드렸는데 드릴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고 중심에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2023년 표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생의 삶 속에 이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 고백 나누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데 빈자리가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서 2023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혼들, 심령들이 이곳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섬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마음이 바로 여호와를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지? 하는 그 질문을 스스로 해보면서 그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1979년 정도네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고 또 많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냥 친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던 단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단계,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저울질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어떨 때는 세상을 붙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면서 이 유리한 쪽을 선택했던 그런 회색 신앙의 단계. 그러다가 믿음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깊은 고민 속에서 믿음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단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인생의 목적이 주님께로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믿음이 쌓여지는 그런 단계의 모든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가장 확실하게 깨달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쌓아온 생각들,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의 틀들,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력들을 무너뜨리면서 자신을 부인하며 달려가는 이 길 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오늘 끝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때때로 무릎을 꿇고 인내하고 있으면 정말 말씀처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달려왔고 지금도 또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이 믿음의 길의 끝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룰 수 있는 것이, 당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맞이하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궁금증으로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 궁극적으로 이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게 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이 줄기라는 단어에 깨자흐라는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스텀프입니다. 스텀프. 우리 금요일도 우리 살펴봤는데 스텀프라는 단어가 그루터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새의 줄기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새의 그루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줄기와 이 가지가 끊어지고 밑둥만 남아있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뿌리 바로 위에만 남겨져 있는 밑둥, 그루터기입니다. 이 나무가 잘려지고 난 그 그루터기만 보면 마치 죽어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살아있다고 해도 과연 그곳에서 언제 싹이 날 것인지 기대하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하고 있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탄생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밑둥만 남은 것 같은 그 상태의 아주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정말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작은 싹으로 나타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윗 임금과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가진 화려한 메시아가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중심국가로 강력하게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말구유 위에 누이시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일을 하면서 30살까지 평범하게 살아간 청년의 모습이었죠. 지금 이사야가 모두가 알 수 있는 다윗 왕이 아니라 이름 없이 시골에서 목축을 하는 가정의 가장인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한 그 모습 역시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일어났던 것처럼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언과 같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그 존귀하신 예수님, 가장 높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죄로 인해서 처참하게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원래의 존귀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인간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 땅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악한 인간들이 휘두르는 채찍과 창으로 억울하게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물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억울한 인간들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신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새의 거루투기에서 난 볼품없는 싹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주셨고, 그 구원의 열매, 그 결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물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 이렇게 임하여 주신 것입니다. 2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그 삶 속에 임할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셨는데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임하시는지, 다스리시는지 그 모습을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볼품없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메시아의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우리는 성령님이라 일컫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임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로, 총명으로, 모략으로, 재능으로, 지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영으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략과 재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으로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데 사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되지도 않는데. 이 모든 능력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과 동일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삶을 추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텐데, 함께 해 주실 텐데,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가장 즐거운 삶으로, 가장 중요한 삶으로 추구하시며 살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분이죠. 일생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나의 것, 나의 어떤 환경, 상황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왔다면 이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에 나의 변화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간절히 원하고 너무나 큰 기쁨으로 그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의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의 어떤 인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내가 받고 있는가, 성령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변화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읽었던 이 3절 후반부에 보면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겉으로 나타내는 모습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내면의 모습을 더욱더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보셨다면 세리와 창녀와 같은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그 겉모습보다는 그들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권력자들, 화려한 종교 지도자들과는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과 함께하기는커녕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악함과 부패함을 책망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처럼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으로 더욱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여호와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활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온전한 삶이 될 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되어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통치하심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심성은 메마르고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 약육 강식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매일매일 창조의 그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불의와 악독과 포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참된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주변의 것들을 소유하며 쟁취하며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좌우되어서 공허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때,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게 될 때에 원래의 모습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참된 화평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는 더 이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약육강식의 그 논리로 인해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화평과 사랑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납니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사울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어릴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지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지와 모든 만물을, 자연의 모든 섭리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그리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일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직 죄가 더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세대를 거듭할수록 심성이 메말라가고 있고 또 강팍한 죄악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믿는 자들이 더욱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는 꿈꿀 수조차 없는 참된 평안이, 참된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좌우하지 않을 수 있으며 참된 진리 대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참된 평안과 안식과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저에게 참으로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이끄심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번 올 한해 2023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나 자신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의 다스리심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왜 여호와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참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어지게 하시고, 죄악으로 더 물들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쇠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욱더 아버지의 평강 속에, 기쁨 속에 아버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올려갈 수 있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이고 축복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을 온전히 받아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42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